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도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은혜,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욱 신령한 은사를 더해 주시며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두루 행하시며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더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는 교훈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사람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이렇게 몸에 비유했을 때 사복음서는 마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육체 중에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몸으로 비유된다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사복음서,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마치 머리 부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교제하는 것과 같은 감격,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그 중간에 목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생애를 온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목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더 성경의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방 선교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드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중심 인물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이방 선교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통 성경책을 보면 성경 지도가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지도가 이렇게 많이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름이 이렇게 같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의 산실이 되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설교했던, 지금 읽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여기 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해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 이름이 로마 그 지역에 전역에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했는지 이 과정을 지도를 놓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기 위해서는 실리기아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 구브로라는 섬에 전도를 가고 또 배를 타고 이동해서 아시아 지역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내륙까지 들어와서 전도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더 복잡한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지도 하나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구별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압송되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재판 사건을 통해서 로마라는 그 제국의 중심에 전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압송되는 그 과정을 선교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고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지도 하나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 역사적 현장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역 그리고 구브로 아시아에 도착해서 내륙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도지만 더 명확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녹색으로 표현한 것은 출발한 것이고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지역을 역으로 돌아오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지역을 거쳐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전도하는 데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전도한 이후에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쪽 아시아에 있는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얼마나 긴 여행을 했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도를 통해서 실제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성이 있으며 그 시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구체적인 연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역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연대가 확인됐던 그 시기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확증된 연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연도라고 표현하고 그 절대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사건들이 언제 있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기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아가야라는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전도했을 때에 아가야가 총독되었던 그 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던 그 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의 형제였던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되었던 그 시기가 그리스에 있는 신전 델피의 비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AD 51년입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아가야 총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확증됐던 그 시기를 절대년도라고 표현했을 때 아가야가 총독된 그 해가 AD 51년이고 그때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고린도에 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언제 죽었을까를 그 절대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있었던 일어난 일을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의 생애를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영화 속에 분장된 배우가 분장한 모습이지만 역사 속에 바울을 그려놓은 그 그림들을 가지고 배우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 속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절대년도를 중심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아가야가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던 그 해가 AD 5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고린도에 전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역계산을 해보면 AD 32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 직후에 바울의 본명이 사울입니다. 그때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직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방문했을 때 예전에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나바라는 사도가 바울을 찾아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AD 45년경에 시작했다, 이렇게 연도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행했던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1차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있었는데 47년, 48년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의에 참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기가 49년도에서 51년도, 이렇게 절대 연도를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연이어서 52년에서 56년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에 갇혀서 2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4차 전도 여행, 바울의 로마 호송되는 그 사건입니다. 압송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AD 60년, 62년경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판했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62년에서 67년경에 바울이 그렇게 꿈꾸던 서바나 지역에 전도했던 기록들, 역사적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석방돼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지역에 전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이 2차 체포되고 그때 순교당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해가
AD 67년 경일 것이다.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성경에 나타났을 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젊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이 들을 때까지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0대 정도의 구원을 받아서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한 35년 이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바울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생애를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그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심에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들이 강조해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요약된 형태지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그 직접적인 그 전했던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믿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과 다르고 바울이 전했던 것과 다르다면 누가 옳은 것일까? 당연히 직접적인 증인이 된 사도들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올바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필요하고, 특히 사도행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바울, 그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전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베드로와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있고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과연 우리들이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아주 무섭게 경고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한 내용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복음을 변하려 하는 시도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며 단지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 심지어 우리 중에, 사도라고 일컬어주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신령한 존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인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복음을 내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검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무섭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것을 믿게 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을 믿게 되냐면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고 중심을 잘못 갖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하게 되고 권력자에 맞게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쥐약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철저하게 법률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당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모든 종교를 범죄시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그 당시에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활동하던 교회들이 없어지고 교회 지도자들은 처형되고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종교를 이렇게 말살했는데 기독교는 표면적으로는 말살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하로 들어가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 교회의 그 숫자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문화혁명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그 대국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안 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도 안 됐는데 문화혁명을 겪고 핍박을 겪은 이후에 지하교회 숫자가 1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이 서방에 나와서 중국의 지하교회 현황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중국 지하교회의 그 숫자가 자신들이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받기 전에는 외적으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핍박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하에서 1억 명 이상의 그런 그 기독교인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기독교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핍박했고 수천 년 된 전통이 있는 그런 토속 종교도 핍박했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그곳에 지하에서나마 기독교의 진리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갖고 의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중국 역사 속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 타이틀 중에 Rewriting the Bible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새롭게 다시 기록하고 있다.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용어를 바꾸고 내용을 수정해서 중국 정부가 허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일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중국이라는 큰 권력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교단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고자 목적을 가지면 진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죠. 진리 자체를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히 떠나, 진리로부터 속히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면,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면,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면 진리에서 쉽게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야지만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 우리가 과연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라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변하게 할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지,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배가 망망대해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항로를 확인하고 교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대해 어느 쪽이 동서남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나가야 될 목적지를 확인하고 항로를 끊임없이 조정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끊임없이 길을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되고, 매 순간 차로 안에 차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핸들을 조정하고 있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는 모습을 만일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그냥 무념무상이 아닙니다. 무념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죠. 차로를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핸들이 급격한 각도로 꺾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조정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그 항로 안에 있어야지만 최종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혹 진리로부터 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방법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을 갖고 내가 과연 그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입니까?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믿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고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지 확인하려고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고, 또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장 논리적으로 요약해서 기록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교리서신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이 올바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성경을 갖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믿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비지트, 방문하라. 좋은 책들을 방문하라. Visit many good books. 좋은 책들을 방문하라. But 그러나 live in the Bible. 성경에서 살아라.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가 쓴 표현입니다. 우리가 좋은 서적을 읽을 뿐만 아니라 live in the Bible. 성경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항로를 올바로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을 갖고 확인해야 된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보고 들었던 그 직접적인 증인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인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건전한 성도들의 고백, 그들이 남겨놓은 책,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그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메시지를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카톨릭의 아주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리를 통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형되는 사람들을 보고 저런 이단들이 있나,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서 그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재판 기록을 모으다 보니까 그들은 똑같은 증언을 하면서 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재판하는 도중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모으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톨릭에 충성되었던 사람이 종교 기록의 재판들을 모아서 이단의 무서움을 알려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그 재판 기록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순교사화라는 책은 순교자들의 재판 기록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일컫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셔서 속죄를 완성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순교자들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순교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권력과 부와 영향력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책들이 있습니다. 핍박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대, 1600년대, 또 1700년대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책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찬송가 가사 속에 나타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자, 찬송가는 시입니다. 시로 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를 쓰려면 상당한 감동이 있어야지만 시가 쓰여집니다. 시를 써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 없이 산문은 쓸 수가 있습니다. 긴 글은 쓸 수 있지만 시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내용에 스스로 감동이 돼야지만 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 함축된 시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집을 읽듯이 찬송가 멜로디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가사를 읽고 묵상해 보면 무엇이 핵심적인 진리인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도 올바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인된 신경, 신조의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을 신경이나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장황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가르치자,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리한 것이 신경 또는 신조라고 일컬어지는 그 요약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건전한 성도들의 신경과 신조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신경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믿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글 속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낸 것인데, 이것은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담아내기 위해서 신경이나 신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는 사도신경을 공적 예배에서 외우기도 하고, 혹 어떤 모임에서는 외우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모임도 공적 모임에서 사도행전을 암송하지 않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외우지 않을까라는 이유를 찾아보면 좀 더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공적 예배에서 외우지 않는다, 이런 답을 듣게 됩니다. 자, 올바로 믿으려고 만든 사도신경이나 신조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지만 올바로 믿으려는 의도 때문에 오히려 암송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혹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이 처음 소개된 것은 언더우드에 의해서입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찬한 악보집 찬양가에 사도신경이 최초로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도신경도 함께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번역한 그 찬양가에 있는 내용, 감리교에서 번역한 찬미가에 있는 내용들, 장로교에서 번역한 내용들, 또 어떤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번역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서 번역한 내용과 천주교에서 번역해서 사용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공회라는 또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교리적인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정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여러 번역본이 있다가 하나로 통일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한국교회에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독특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경향은 특별히 한국교회의 아주 강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교단은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하도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침례교단 안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공적 예배에서, 공적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침례교인데도 공적 모임에서 외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솔직히 말하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웁니다, 이런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주로 한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공적으로 외우냐 외우지 않느냐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교단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단은, 장로교 교단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기독교 장로의 약자입니다. 이런 그 장로교 교단에서는 주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도 한국에 있는 감리교와 성결교는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외웁니다. 그리고 순복음이라고 알려진 정식 교단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해서 외우는 교단 중에 하나는 루터교, 성공회, 이런 데서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외우지 않는 교단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 그리고 구세군, 이런 데서는 또 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그리스도 교회라든지 또는 안식교 같은 데서도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눈이 2개 달린 원숭이가 이사를 왔답니다. 이사 와서 그때부터 왕따를 당했답니다. 다 눈이 하나 있는데 눈이 2개 있는 원숭이가 이사 오는 바람에 병신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눈 2개 있는 원숭이가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자기 눈을 하나 뽑아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뭔가를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신앙적인 그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을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현 속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외우고는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증가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외우지 않으니까 이단이다, 이런 표현을 쉽게 사용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는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런 사례는 한국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수없이 많이 전도하는데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단 취급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우지 않을 만한 공감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우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관점과 기준에서 쉽게 정죄하는 것, 이단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여 가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 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정죄했을까?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연병 같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우리가 보니,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성경을 갖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연병이고 이단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보니, 그게 바울을 잘못 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관점에서 또는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단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니까 이단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신경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 것일까? 외우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입니다. 잠언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지만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해보고 구별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 서양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교회는 침략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서양 교회 중에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선교사들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암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공적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 표현이 성경에 없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바로 믿으려는 열망 때문에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침례교회는 역사 속에서 획일성을 부정하고 국가 교회나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국가가 권력으로 강요해도 거절한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유아 세례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신자 세례, 유아 세례를 거절하고 신자 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신경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공적 모임에서 외우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요약한 내용으로 인해서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공적 모임에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외우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단점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교리와 구원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는 있지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지만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너무 간단한 말로 정리되어서 믿음의 내용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논쟁 아래에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외우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공적 모임에서 외우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찬송가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그 찬송가 표지 뒤편에 대부분 다 인쇄를 해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뭔가 제가 외우다가 빠져 있다는 게 있네요. 저기가 빠졌네요. 예, 중요한 내용이 빠졌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아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람은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친 건데 두 군데나 실수했네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영어로는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한국식 발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미국식, 영국식이 있는데 한국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신경은 믿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게 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이 이와 같은 형태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AD 700여 년 이후입니다.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AD 700여 년 이후입니다. 사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명칭이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데 동방교회가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고 서방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믿고 있는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또 구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세례식 때 간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간단한 고백 속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믿음의 내용 속에 이런저런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져서 AD 700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이 형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시대에 맞는 내용들이 조금씩 첨삭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는 철저하게 카톨릭 절대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배경 아래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표현이 무리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바로 믿고자 하는 결심이 오해를 무릅쓰고 사도신경을 공적 석상에서 암송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에 있어서 무리되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몸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어를 공부하고 영어로 표현한 것을 찾아보면 a virgin, 한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a virgin이 아니라 the virgin Mary, 이게 어를 쓰냐 더를 쓰냐가 교리적인 큰 차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안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동정녀였다, 평생 처녀로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처녀에게서 나시고가 아니라 정관사 the를 써서 the Virgin Mary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그 마리아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한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처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요셉의 아내였고 요셉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1장 25절) 같이 읽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아들이란 표현이 원래 기록된 내용을 갖고 표현하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았다, 맏아들을 낳기까지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맏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큰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자, 마리아는 처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의 아내로 요셉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 또 유다라는 그 형제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한 처녀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써서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상 마리아는 공동 구속주, 공동의 중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의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영원한 동정녀라고 주장하는 마리아가 공동의 중보자가 된다는 핵심적인 교리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는 그 표현을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중동에는 하늘 황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대 많은 신들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여신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성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신보다는 여자 신이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 제우스보다 더 인기 있는 신은 그의 부인 헤라입니다. 화장품 이름 헤라가 아니라 제우스 부인 헤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체화할 때 최고의 신에게서 불을 따오는데 그게 제우스 신전에서 따질 않고 놀랍게도 헤라 신전에서 땁니다. 그 이유는 여신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가 기독교화돼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여신을 숭배했던 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여신을 마리아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하늘 황후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중동의 여신을 나타내는 오랫동안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온 가족이 하하호하면서 신을 섬깁니다.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써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당시에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인 하늘 황후가 있었습니다. 그 여신 숭배 사상을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그 여신 사상을 마리아로 대체해서 같은 동급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동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이 버진이냐 더 버진이냐가 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문화권에서 서양 교회가 그게 꺼려져서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잡아다가 정죄했어요. 죽이겠다고. 그런데 단지 법적으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로마에서 해야 돼요. 그 대행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고소하고 빌라도가 거절하니까 데모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곤란해서 손도 씻죠. 니들이 다 책임져. 난 상관없어. 빌라도는 끊임없이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빌라도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라는 한 사람한테 그냥 몰아버린 거예요. 우리 개화기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냥 이완용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줬죠. 이완용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속 편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완용만 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빌라도 하나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다 몰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그랬고 빌라도는 법적인 결정을 한 것뿐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정죄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의 캐릭터가 우리 본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 속에 종교적 캐릭터가 구세주를 거절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빌라도에게 그냥 다 몰아서 한 사람에게 원인을 돌려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였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설명이 들어가려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우리 자신의 죄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디오 한 사람에게 그냥 다 몰아줌으로 인해서 아까 단순화된다고 그랬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논쟁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사도신경에서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아까 제가 영어로 억지로 읽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외워보면 명확합니다. 죽으시고 장사됐다. Dead and buried.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성경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파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카톨릭 시대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에 면죄부를 팔면서 이 구절이 꼭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내면 용서된다. 면죄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더 이상 모금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한 지은 죄는 이미 면죄부를 다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사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림보라는 죽은 자의 대기 상태에 그곳에 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당신 아버지의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 것만 샀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것도 사야 되고 삼촌 것도 사야 되고 고모 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살 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 교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있는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이게 너무 논쟁거리가 심하니까 번역한 사람들이 양심상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과감하게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을 때와 우리말로 읽을 때 번역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빼놓은 구절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라는 표현도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원래 정확하게 영어로 쓰면 The Holy Catholic Church의 캐자가 대문자 C를 쓰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추기경들의 모임입니다. 신의 대리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결정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의 대리자라고 일컬어지는 사제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참된 교회 멤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원래 대문자 C를 써서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문자 C를 써서 카톨릭에 있는 그 공예의 그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단자다. 이렇게 표현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카톨릭식의 번역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는 뜻인데 이 세인츠라는 말이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형제 자매를 성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성도의 그 성도라는 말은 세인츠,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인은 일정한 높은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성인급의 수준의 성도들을 세인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다라는 원래의 뜻은 이미 죽은 하늘에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과 성인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세인츠, 성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공로를 내게도 나눠줘서 내 기도에 응답이 된다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죽은 성인들을 추앙하고 여기저기에 그들의 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존경을 표시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인들로 자기가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한 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 그걸 갖고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비 낼 돈이 없어요. 좀 부족한데 돈이 많은 형제가 있거든요. 날 도와주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님, 제가 회비가 모자라는데 2만 원만 보태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성인들은 높은 수준의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바꿔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 해석을 바꿔서 가르쳐야 될 만큼 심각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진언자는 주문해 오는 겁니다. 간단한 말을 반복해서 종교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게 진언이에요. 짧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종교들이 있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교파가 있어요. 오주에서 아멘, 오주에서 아멘, 오주에서 아멘. 이런 그 진언자, 이게 간단한 말을 반복하는 주문해 오는 사람,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나는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유의 말을 유언으로 많이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동상을 만들고 내 생일날 기념식을 하고 내 책을 끊임없이 출간하고 나를 기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리시고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앞서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유언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공덕을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귀신 들리면 뭐라고 계속 쫑알쫑알 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고 쫑알쫑알 됩니다.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속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The Communion of Saints인데, 이 Saints라는 말이 단순한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공덕을 가진 성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외웠을 때는 별 문제를 못 느끼지만 원래 갖고 있는 영어로 외우거나 아니면 그 원래 담고 있는 뜻을 새겨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문제가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공적 모임에서 암송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바꿔가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인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게 된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죠? 따라서 그 내용이 확장성을 갖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으려는 열정 때문에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그 이유가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설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 요약돼서 들어있는데 바울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의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그의 설교의 클라이막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끝을 내면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워보십시오. 없어요. 빠져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대로 외웠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나 죽음을 우리의 속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끝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다 갖고 있는데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를 보십시오.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심장. 중요하죠? 아까 제가 머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머리. 우리 몸은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손가락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이죠? 사는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머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 확실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중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치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하다, 틀리지 않으면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모임 중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복음을 부정했을 때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의 연결이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나 고난이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외워보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참 약하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그 관계성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영어로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4번 나와요. 여기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우리말로는 4번 나오죠. 영어로는 3번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믿는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는데 니케아 신조를 만들 때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되지 못한 것들을 주로 설명하려고 그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 사도신경은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관계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공적 모임에서 외울 정도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적 모임에서 외우기에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크게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영어권 문화에서는 못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그 영어로 읽었을 때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든지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혹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일까 봐 오히려 영어권에서는 안 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사도신경을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원숭이 마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마을에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와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눈을 뽑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그까짓 거 우리도 함께 외웁시다 이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외우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더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안 외우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웁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육신적으로 가장 가깝고 애정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도 제가 외우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에게 통화할 때마다 너 혼자 보초쓸 때 그 시간에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사도신경도 외워봐라. 그리고 이왕 외울 거면 영어로도 외워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울 수 있게 된다.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모르는 것보단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것보단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공적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끝날 때가 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실수하면 기뻐하십시오.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를 예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설교는 사도신경 내가 믿사옵나이다. 예.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사도신경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단지 입술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사도신경 가지고 우리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확인하며 늘 확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찾아온 길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서부 선교회 전도집회와 대학부 전도집회가 9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서부 선교 전도집회는 최영욱 목사님 인도로 오후 7시 30분에, 대학부 전도집회는 김용호 목사님 인도로 같은 시간 오후 7시 30분에 전북대 훈산 건지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서부 선교회 10교구에서 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추계 수양의 안내입니다.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한 봉사가 9월 8일 8시 50분에 수양관 청소를 위한 봉사를 어머니에서 80여 분이 다녀오시게 됩니다. 개별 숙소 신청 안내는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상담인 모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원례회가 9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이곳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모임 주간입니다. 청년의 임원 수련회가 9월 8일 금요일 순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6교구 특별 순서로 전체 모두회가 있습니다. 전북권 교사 수련회가 9월 10일 오후 2시 50분 교창교회당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입구 대로변에서 오후 1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생명의 빛 9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부교구장님께서는 서적부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입원 소식, 출산 소식입니다. 정수일 자매께서 입원 중이시고 대장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구역 김결 형제님, 신다솔 자매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먼저 평택교회 박은수 형제 구혜역 자매님 차남입니다. 박은수 형제와 제주교회 차하영 자매님은 제주교회 차윤환 목사님 장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결혼 인사를 해주시고 또 이어서 결혼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인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은수 형제입니다. 직접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찾아뵀어야 했는데요. 저와 자매님이 지역적으로 너무 많은 거리를 두고 교제를 하고 있어서 전주교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지내고 타 지역으로 취업을 가게 되어서 전주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평택교회 안에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자매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는 그 장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99년 8월 7일에 구원받고 제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차하영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박은수 형제님과 9월 16일 오후 1시에 평택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에 항상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1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주 웨딩의 전당에서 순천교회 김대순 형제님과 31구역 김다정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다정 자매님은 김명근 형제님, 정희수 자매님 자녀입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 8월 10일에 구원받고 전라남도 순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대순 형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답고 제게 과분한 자매와 우리 부모님과 성도님들 모시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주 웨딩의 전당입니다. 네, 앞으로 순천에서 전주로 들려오는 소식이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이제 자매님과 교제하는 차원부터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 아들로 삼아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1년 1월 28일에 구원받고 평강부와 엘린카페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다정 자매입니다. 전주교회에서 나고 자라 결혼 인사를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닌 교회 안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오셔서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식사하시고 전체 임원분들께서는 잠시 후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